안녕하십니까? 마스크 벗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려운 시기인데 이렇게 자주 얼굴을 뵐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는데 그래도 이렇게 여러 형제자매들을 뵙게 돼서 참 반갑고 또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먼저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지난주 수요일 말씀 전 기도 시간에 우리 박대령 형제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 대단히 의미 있는 질문이고 또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 인자를 누구로 생각하십니까? 여기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한 깨달음과 그리고 그 마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한번 이 시간 다시금 우리 마음을 점검해 보면서 과연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떤 분으로 내가 알고 있는가? 한번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인자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이고 바로 나를 가리키는 겁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이런 말씀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하기를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은 침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 여기 언급된 이 분들은 얼마나 훌륭한 분들입니까? 침례 요한이 얼마나 훌륭한 분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침례 요한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이 사람보다 큰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엘리야는 얼마나 또 훌륭한 분입니까? 선지자를 대표하는 훌륭한 분입니다. 예레미야 얼마나 훌륭한 분입니까? 그 외 선지자들 모두 다 얼마나 훌륭한 분입니까? 예수님 이 인자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시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대답입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분명히 이 깨달음을 갖고 계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경에 눈이 언급하고 있고 말하고 있고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대망의 메시아, 바로 주님은 메시아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시몬은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이 지어지기 전에 원래 이름이죠. 베드로야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는 이는 육체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주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하나도 놓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우리가 어떻게 놓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그야말로 땅에 떨어뜨릴 수 없는 진리이며 생명이며 놀라운 말씀이신 것입니다. 주님의 일거수일투족은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만한 놀라운 행동이시며 말씀이신 것입니다. 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복이 있도다라고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인지하고 있는 이 베드로는, 또는 말을 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 제자들은, 또 그의 많은 사람들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확실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주목할 만한 말씀입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그렇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그는 그 어떤 다른 위대한 스승이나 선생이나 이런 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이 혈육은 인간입니다. 부모도 아니요, 친구도 아니요, 선생도 아니요, 당시 율법사도 아니요, 대제장도 아니고 서기관도 아니고 바리새인도 아니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알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근이? 예수님이 누구세요? 너무 뻔한 질문이잖아요. 답이 나와 있는데. 그러나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확신하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해 주셔서 내가 확신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는 이건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놀라운 이러한 고백을 한 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냐에 따라서 복을 받은 사람이고,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으면은 복은커녕 저주받은 사람이고, 예수님을 잘 알고 있으면 영생을 얻는 일이지만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으면 영벌에 처합니다. 사망이냐 생명이냐 대단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기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한 예를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만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 보면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리실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과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른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여기 메시아를 만난 제자들이 있습니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주는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런데요 41절에 보면은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 거기에서 무슨 메시아가 날 수 있느냐. 이 나다나엘은 아마 성경을 익히 알고 있는 분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네 고을이 작을지라도 여기에서 베들레헴에서 구세주가 나실 것을 예언하셨는데 아마 이 나다나엘은 이 말씀을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 뒤에 보면은 와 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이 나다나엘을 보자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소다. 나다나엘은 그야말로 이스라엘 사람다운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다운 사람, 어떠한 사람입니까? 간사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사람인가? 를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러한 교훈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알고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 나다나엘은 정확히 예수님을 알고 이분이 메시아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했습니다. 이 나다나엘에게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살아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버지께서 나다나엘에게 이와 같은 계시를 주지 않으셨다면 나다나엘이 깨달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변치 않는 확신의 말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또 한 경우를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가셨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참으로 이 떳떳하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살다 보니까 참 부끄러운 삶을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9절에 4장 9절에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일러라. 이러면서 이제 대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비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말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메시아, 또 메시아가 나옵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이 여인, 비록 부끄럽게 사는 여인이었지만은 그러나 메시아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은 모든 것이 놀랍게 변화되고 나 같은 여인에게도 복을 줄 수가 있을 텐데 라고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는 비록 떳떳하게 사람들을 상대하지 못하고 떳떳하게 생활하지 못한 그러한 여인이었지만은 그래도 이 여인 가운데 주님을 앙망하는,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제가 믿으니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길을, 참된 진리를, 참된 생명을 나 같은 여인에게도 참된 길을 제시해 주실 텐데 26절에는 뜻밖의 놀라운 말을 들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하시니. 얼마나 놀라운 광경입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여인, 부끄럽게 살았던 이 여인, 그래도 신랑같이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지금 내 앞에 얘기하고 있는 나랑 마주보고 있는 이분이 내게 말하는 내가 바로 메시아다. 이 말을 들은 이 사마리아 여인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이 말을 들은 이 사마리아 여인은 바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바로 믿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 마음에 예수님이 영이 들어갔습니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아버지시니라. 아버지가 그 마음에 들어갔습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그와 같은 것을 인지하게 한 그것은 혈육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그렇게 알게 하셨던 것처럼 나다나엘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주님은 바로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시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것이 혈육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알려주셨던 것처럼 이 사마리아인에게도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습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 여인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28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감격이었습니다.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물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동이 버려두고 그 즉시 동네 사람들한테 쫓아가서 외쳤습니다. 이 사람이 그럴 여자가 아닙니다. 창피해서 부끄러워서 누구랑 대화도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숨어 다녔어요. 어떻게 보면 죽지 못해서 사는 그러한 인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여인에게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참다운 생명수를 마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배에서 솟아나는 생명수가 되리라. 사마리아 여인은 체험했습니다. 이제 180도로 변했습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동네방에 다니면서 외쳤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우리는 이와 같은 경험이 있습니까? 나의 마음속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사실은 제자들조차도 주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알았지만은 이분이 진짜 얼마나 가치 있는 분인지 모르면서 생활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8장에서 보시겠습니다. 바람과 물결을 잔잔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 8장 22절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이 갈릴리 이 호수는 뭐 호수라고 하지만 바다처럼 굉장히 넓습니다. 갑자기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그러면 아주 이 폭풍을 일으키고 거세고 파도가 일어나서 행설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고 파손될 수 있고 전복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빠졌습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주님은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십니다. 이거 누가 할 수 있는 일이겠어요? 주님이 바람아 잔잔하라, 물결아 잔잔하라 하니까 바람이 멈추고 물결이 멈췄어요. 이거 누가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서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고 하더라. 그가 누구이기에. 어렴풋이 이 주님은 놀라우신 분이다. 참으로 위대하신 분이고 그리스도고 그러신 분인데 이분과 지금 제자들이 3년 6개월 동안 살아가면서 그야말로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경험을 지금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바람과 물결을 잔잔하게 하시다니 이분이 누구시기에. 여기에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불신하는 의미에서 의심한 것이 아니라 너무 감탄한 나머지 이분이 누구이기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와는 좀 대조적인데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7절 분봉왕 헤롯이 9장 7절부터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고 하며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분봉왕 헤롯이 그때 이제 이 네 구역을 헤롯의 아들들 이 네 구역을 맡아서 다스렸는데 그 중에 한 지역을 이 분봉왕 헤롯이 이 갈릴리 지역 이쪽을 지금 맡아서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했다 그랬습니다. 이 모든 일입니까? 그 앞에 벌어졌던 사건이에요. 바로 12제자를 보내서
이 12제자들이 둘씩 짝을 지어서 나가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는데 귀신을 내쫓고 병든 사람 고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전에 있었던 이 사건도 이 헤롯은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12회를 혈조를 앓는 여인을 살리셨습니다. 뭐 또 그 전에 보면은 무수히 많은 그러한 그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왜 당황했을까요? 이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까 나다나엘, 베드로,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 그리고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던 반면에 이 사람은 그리스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사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를,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배척하고 믿지 않으려고 하고 자기 권세에 취해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그 아버지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애국까지 가서 어린아이를 죽인 그런 부친을 둔 그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왜 당황했습니까? 당할 만한 이유가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것은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행해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헤롯은 또 그 전에 보면은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을 죽였어요. 그것도 호기를 부려서, 광기를 부려서, 객기를 부려서 죽였어요. 자기의 처제를 아내로 삼아서 그 처제를 데리고 아내로 삼아서 살았는데 헤롯 잔치 때 헤롯의 아내의 딸이 춤을 추면서 그 연회석을 흥겹게 해주니까 여기서 객기를 바랬습니다. 어떤 객기를 바랬습니까? 네가 무엇인지 원하면 내가 다 주겠다. 네 소원이 뭐냐? 네가 원하면 내가 다 주겠다. 이게 할 소리입니까? 어떻게 자기가 다 줄 수 있어요? 왕이면 다 할 수 있어요? 왕이면 다 할 수 있습니까? 높은 권세를 가졌다고 해서 다 할 수 있어요? 얼마나 참 허장성세를 부리고 호기를 부리고 있습니까? 여기에 함정에 빠져들었어요. 이렇게 망하는 겁니다. 이렇게 제대로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고 악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이렇게 함정에 빠르고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그 결국이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결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귀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적을 많이 베푸는 어떤 사람을 보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이거죠.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동일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한테 물어보기 전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나 했을 때 그때 그 말했던 것처럼 이 헤롯에게 대답했던 사람들도 동일하게 이 사람은 아마 세례 요한입니다.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고 당신이 죽였는데 그 죽은 요한이 살아나는 거 아닐까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이 사람이 누군가? 여기에는 차라리 상당히 두렵고 공포스럽고 당황하고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냐? 두려워하는 심정이 역력히 보입니다.
그래서 당황했고 두려워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여 메시아여 하나님의 아들로 아는 사람은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죽느냐 사느냐는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라고 이 질문하는 것은 아무리 많이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는 질문이고 그리고 거기 합당한 대답인 것입니다. 또 하나의 불행한 사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요한복음 6장에서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떡장으로 유명한 사건입니다. 오병이어 물고기 5마리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남은 떡이 12강주에 채웠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베풀었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문둥병을 살리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중풍병자를 일으키시고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분이 바로 메시아인데 메시아를 알아도 똑바로 알아야 되는데 보라 세상 죄를 죽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의 모든 죄를 죽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구세주 우리를 알아야 되는데 그저 배고프니까 떡 주면 고맙고 내가 병이 걸려서 나오면 그냥 그것에 고맙고 그리고 지금 로마의 식민지 차에 있어서 우리가 착취당하고 억압당하고 폭력을 당하고 모든 걸 뺏기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 이 로마의 폭정에서 우리를 구해줄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생각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했습니까? 6장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는 줄 아시고 얼마나 예수님이 인기가 있었어요. 이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면은 저 로마를 몰치고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잘 살 수 있게 해줄 텐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는 줄 아시고 예수님은 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정치적인 메시아 로마를 물리치고 그런 일로만 오신 게 아니에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어요. 근본적인 문제는 너희들은 죄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너희들은 죄인이다. 나를 필요로 한다. 내가 너희들의 구세주다. 내 너희들의 죄를 사해주는 속죄 양이다. 나를 믿어라. 이것이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절은 지금 26절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너희가 정말 나를 따르고 찾는 것은 내 표적을 통해서 나를 구세주로 알고 하나님의 아들로 깨닫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이 필요한데 너희는 지금 떡을 먹고 배부른 것만 지금 찾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른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근원이시고 또한 이 떡을 먹는 자마다 다시 배부르고 줄이고 굶주리지만 내가 주는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주님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잘못 알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66절에 그 앞에 보면 살린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66절에 보겠습니다. 6장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을 많은 사람이 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삼아가 붙들어가지고 임금을 삼으려고 했잖아요. 얼마나 많은 군인이 따랐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정체가 드러났어요. 예수님의 정체는 뭡니까? 그리스도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일단 오셔서 주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돼요. 이런 영적인 말씀을 하시니까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됩니까? 우리는 얼마나 복 있는 사람입니까? 바요나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맞습니다. 주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원히 줄이지 않는 생명의 떡과 생명의 물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따르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고 그저 선지자 중에 하나 아닌가? 아니면 예수를 배척했던 사람 그리고 끝까지 헤롯 믿지 않았던 이런 사람들은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한 것입니다. 우리 또 한 사람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가룟 유다입니다. 마태복음 26장 '이 가룟 유다를 생각하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는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참 아이러닉합니다. 참 풀 수 없는 의문인데 어떻게 예수님은 이 자기를 팔 이 사람을 끝까지 데리고 다녔을까? 어떻게 이 유다를 제자로 택했을까? 앞으로 좀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지만 아직까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예수를 팔았어요. 이 사람은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적이 없어요. 그는 그저 랍비라고 했습니다. 26장 25절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 앞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랬습니다. 인자는 나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유다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차라리 이 사람은 태어나지 않았다면 좋았을 텐데 어떻게 예수님의 입에서 이런 말씀을 할 수 있겠을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또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제자로 삼으시고 끝까지 돌아가시기 전까지 끝까지 데리고 다녔는데 얼마나 그를 사랑했으며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했을까? 그런데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에게 계시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본인이 책임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생도 없고 끝까지 믿지 않았습니다. 그의 완악한 마음, 그의 불순의 마음이 그를 이렇게 파멸로 이끌었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면 좋을 뻔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유다가 예수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그랬습니다. 개역 한글에 보면은 이건 개역 개정이고 개역 한글에 보면 랍비여 접니까?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예요? 나는 아니지요?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런데도 다른 11 제자는 이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이라고 아마 눈치를 못 챈 것 같아요.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가룟 유다는 불행합니까? 참 유다를 보면 안타깝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누렸어요. 3년 6개월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까? 12 제자라고 하는 명예로운 제자의 칭함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는 12 제자를 파송할 때 둘씩 짝지어서 보냈을 때 아마 이 가룟 유다도 놀라운 능력을 행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그런 내용은 아직 못 찾았는데 이 둘씩 짝지어 나가서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게 하고 각종 이런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는데 가룟 유다도 행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한번 비침을 얻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배반한 자는 다시 돌이킬 수 없다 그랬는데 가룟 유다가 이와 같은 경우가 아닌가. 히브리서 6장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념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도려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여기 안타까운 말씀을 보게 됩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도 맛보았어요. 성령의 참념받아요. 성령을 구원받다는 뜻은 아니겠죠. 참 난해한 말씀입니다만은 우리가 그냥 교훈으로 받으면 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할 제가 그렇게 깨달음은 없고 다만 이 말씀 그대로 받겠습니다. 말씀대로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념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 가룟 유다가 이와 같은 경우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많은 것을 맛보았어요. 경험해 봤어요. 더 이상 뭘 더 배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믿지 않는 이 가룟 유다에게 구제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는 그의 불순종의 대가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에서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비슷한 말씀입니다.
10장 26절 역시 또 좀 난해 구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10장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역시 구원받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깨달음이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베드로에게 계시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나님부터 직접 영을 받아서 깨달은 것이 아닌 누구한테 들은 말씀, 그저 책에서 들은 말씀, 남이 해준 말씀 그 정도로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일부러 고의적으로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더 이상 구제가 없습니다. 구제할 방법이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이 사람에게는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심판 지옥의 불밖에 없습니다. 가룟 유다의 경우가 아닐까요?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람이 아닌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해요. 그러나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끝까지 남은 생애 동안 이 주님을 알고 경건하고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 이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지 않은 사람에게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소개하는 것이 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제 또 몇 구절만 보고 이 말씀 마칠까 합니다.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이 아니네요. 마태복음 네 9장 맞네요. 마태복음 9장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입니다. 9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셨어요. 본 동네 가버나움이죠. 주님께서는 주로 갈릴리 가버나움 지역에서 갈릴 북부 지역에서 갈릴리 호수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사역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우리 이 마가복음에 보면은 지붕을 뜯고 침상채로 내려보냈다 그랬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광경입니까? 자, 지금 이 친구 네 사람이 이렇게 사방에서 들고 침상채 데리고 왔어요. 근데 지금 집 앞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하도 사람이 많아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들어가서 고치를 받고 싶어요. 꼭 이
같이 온 이 사람들은 이 친구, 중풍병에 걸린 이 친구를 꼭 예수님 앞에 보여주고 싶었어요. 당사자인 이 중풍자는 예수님을 통해서 병이 낫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옆에 이스라엘 직구조는 이 옆에 이제 그 계단이 있어가지고 계단에 올라가면은 이제 이 지붕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이스라엘의 직구조는 그 지붕이 뭐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단단하게 이렇게 뜰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이게 헤쳐서 지붕을 뚫을 수 있는 그러한 구조인가 봅니다. 그래서 침상처럼 내려뜨렸어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주님의 일거수일투족, 그리고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놓칠 수 없다 그랬죠. 작은 자야 안심하라. 얼마나 친밀한, 얼마나 애정어린 주님의 음성이십니까? 주님의 그 음성 속에 치유의 능력이 있어요. 주님의 음성 속에 부드러운 사랑의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은 친밀한 음성으로 작은 자야 안심하라. 이 메시지, 이 말씀 속에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들어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뜻밖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모든 사람의 눈은 예수님의 말과 행동, 그리고 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 어떻게 될까에 온 눈과 귀가 쏠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대했을 것입니다. 뭐 나아라 라든지, 그리고 이 사람이 일어나기를 기대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첫 음성은 내 죄사함을 받았니라. 그래서 참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중요한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것이 아닙니다.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것이 아니고,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중풍병이 당장 나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소경이 눈을 뜬 것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범죄하는 영혼은 죽으리라. 죄의 삭은 사망이라.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죄에 대한 대가는 사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그 외에 다른 무수한 좋은 것이다 하더라도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사함을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반응이 어땠습니까?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즉각 반응이 왔어요. 여기에 모여있는 서기관들 또는 뭐 바리새인들 또는 뭐 율법사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죄를 살았다는 말씀 듣고 죄사함, 사마리아 여인이 내가 내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니라 라고 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대로 받아들였듯이, 나다나엘이 자기한테 말한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 왕이다라고 받아들였듯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받아들였듯이 그렇게 받아들였으면 좋을 텐데, 이 서기관들은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불신입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아느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이 예수님을 누구로 생각하느냐?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메시아여 그리스도라고 생각한다면은 감히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죠.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오늘 우리들은 이 만찬상을 대하면서, 떡과 잔을 대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돌아가신 사실에 대해서 참으로 감격하며
감동에 겨운 찬양과 경배를 들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먼저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때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고 죄에서 해방이 됐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난 다음에 우리 주님은 또 육신도 치료해 주셨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오늘 우리 저희들은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광을 돌립니다. 참 아멘입니다. 참 우리 주님은 우리의 구세주이며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놀라운 구속주이십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도 없었던 이방인이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었고 할례를 받지 못한 무할당이라 칭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게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바로 아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찬송이 하고 싶었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몇 장이죠? 죄짐 맡은 우리 구주 369장이네요. 맞나요? 369장. 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긴 셈 주께 고함 온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한 하시오니 어찌하니 아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진자 누군가 비난 쳐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셈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